빅예수 또 예수님 이야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는 오늘 주일 성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물 설교 아담부터 요한까지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인물은 아마샤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 아마샤는 남쪽 유다 9대 왕입니다. 에돔을 정복했고 29년 동안 통치했어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유다가 더 신앙이 더 좋았죠. 아주 한때는 좋았던 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나와요. 하나는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은 북쪽 12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이게 오늘 주인공 아마샤는 남쪽 유다 왕. 오늘 또 나오는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둘이 전쟁하면서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아마샤. 어떤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아마샤를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레바논의 가시나무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샤 왕을 오늘 하나님은 레바논의 가시나무였다. 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그랬거든요. 가시나무는 무슨 특징인가요? 콕콕 찌르잖아요. 남에게 괴로움을 주죠. 이건 교만을 의미합니다. 교만죄. 아마시아가 한때는 좋았던 왕이었단 말이죠. 모든 것이 잘 풀렸어요.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욕심이 한없이 하늘을 찌르다. 한없이. 열왕기하 14장 3절을 보면은 그가 한때 얼마나 좋았던가 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었으므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요. 정직히 행하였더라.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그런 좋은 왕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열왕기하 14장 5절을 보니까 그 결과 보세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며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남쪽 유다가 굳건하게 섰단 말이에요.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어요. 이거 굳건하게 섰어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가 굳게 섰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든든하게 해줘요. 믿음이 든든하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든든하면 내 육신의 건강과 내 삶이 든든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건강한 삶이 되고, 그 다음에 평안을 이 땅에 주는 거예요. 반석같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7절 보니까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렸거든요.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교만해졌어요.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욕심을 부린 거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줘요. 모든 것이 든든해요. 든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뭘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잘 풀리고 뭐가 사업도 괜찮고 먹을만하고 이제 집도 장만하고 사업도 되를만하면 그 다음에 더 욕심을 부려서 유다에서 하나님이 영광 드리면 되는데 저 애도 10,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해지겠어요. 욕심을 냈거든. 그 욕심 좀 안 내야 돼.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본문의 뜻은 전쟁하자 그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까지 점령한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점령이 아니고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떠나요. 우리 하나님 떠나십니다. 믿음의 욕심을 부려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저 권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더라.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저 장로님은 성경을 1년에 10독 하더라. 내가 15독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내야죠. 신앙의 욕심, 복음의 욕심. 그러면 튼튼해지거든요. 튼튼해져. 모든 삶이 튼튼해. 예수 믿는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교만은 패망의 신봉이요. 가시나무같이 교만하면은 반드시 때립니다. 그것은 예수님 밖에서도 세상의 이치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져.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할수록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길러주셨습니다. 저 누구 닮아서 저렇게 공부 잘하지? 똑똑하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또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가슴을 치고라도 교만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좋은 일생이 되는데 교만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요. 삼천에 천의 노래를 지었고 삼천의 잠언을 썼어요. 성전을 지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가장 위대했는데도 성전 못 지었는데 자신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지구상의 제일 부자를 지금 솔로몬으로 보잖아요. 빌 게이트가 아니에요. 엄청난 그때 당시 솔로몬의 재산을 현대 경제학으로 바꿔 설명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초기에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 8절 보면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었다. 내가 지혜로운 것이, 내가 성전을 지었던 것도, 내가 이렇게 많은 잠언과 시편을 쓴 것도,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는 것도 눈물 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들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바보같이 교만하면 안 돼.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여라. 8절이 보세요. 내 아들아, 아들 얼마나 사랑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교만하지 말라는 훈계를 들으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 어미가 가르쳐준 대로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맡잖아요. 신앙생활 지도하지요. 그대로, 꼭 그대로 순종해. 교만하지 마. 가시나무 떼지 마. 남에게 괴롭히면 안 된다. 풍성이 돼야 돼요. 남이 푹 찌르면 좀 들어가요. 아프더라도. 가시는 결코 안 들어갑니다. 남이 찌르면 뚫고 남을 상처를 내잖아요. 풍선이 돼요. 풍선. 내가 터지더라도. 예수님은 풍선이었잖아요.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다 풍선처럼 찌르시고 상하시고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축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이번 주에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제 아내하고 만났는데 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네요. 조모모라는 사람인데 잘 나갔대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세상 겁나는 줄 모르고 45살까지 살았대요. 교만했다. 자기가 교만했대. 교만했다는 게 안 믿어져. 얼굴이 착하게 생겼어요. 지금 60살이라는데 15년 동안 죽음의 세월을 살았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에까지 만신창이가 됐는데 심장은 손만 옆에 가도 얼마나 통증이 있었던지 간도 제자리에 없고 그 사람 말이 하면 오장육부가 교통사고로 완전히 망가졌고 다 깨져버렸대요. 턱도 깨지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이상해버리고 온몸이 45살 때 고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고쳐지지 않았다. 하나님 내일 교통사고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일 알아서 이런 설교 안 듣고 가면 교만하고 한없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려고 유서를 몇 번 썼답니다. 마지막 죽으려고 유서를 썼는데 잠을 일주씩 못 잤다는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잤다. 유서를 마지막으로 죽으려 하는데 잠깐 잠이 들었대요. 새벽 서너 시가 됐는데 그냥 마음에 빛이 아침인가요?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그 빛을 보고 위로를 받았대요. 죽겠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부럽고 빛이 창문에 들어온 것을 보고 소망을 삼는 거예요. 나에게도 빛이 들어오겠구나. 이 사람이 두 가지가 제일 부럽더래요. 자기 손으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래요. 저 빌딩 아파트고 저건 회사고 무슨 뭐 박사기고 서울대고 다 필요 없고 그런 건요.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손으로 물 좀 따라서 마셨으면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리고 두 발로 서 있어 보았으면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부럽고 그것만 보면 그냥. 그런데 얼마 전에 기적같이 살아난 거예요. 기적같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얼굴이 천사 같아요. 자기 교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천사 같고 보니까 뭐라 하냐면요. 나는 그 어린애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착하게 생겼는지요. 그분이 교회 장로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정도 되면 저렇게 선하게 보이는데. 그럼 자기는 지금 걸어다니는 것도 행복하대. 그래서 교회 나가는데 잘 때 꼭 10분 기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자리에 10분씩 기도한다. 자기는 세상이 그렇게 행복해. 그런데 치료가 되는 과정이 걸어다닌다는 게 지금 과정인데 다시 옛날 괴롭혔던 사람이 복수심이 나오더래요. 저놈들은 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구나. 또 복수심이 또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쫓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이고. 그거 다 포기해버려. 아이고, 포기해. 나 그 사람 만나면 또 욕심쟁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얼굴이 천사 같다니까요. 60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얼굴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신 거 감사해야지. 아멘. 여러분들 어떤 한 뭉치 하나님이 주시면은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기분 좋게 하나님께 잘할 것 같아요? 어떠나요? 반드시
교만은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분 보고 나도 그랬습니다. 내 손으로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체가 이렇게도 귀한 것인가? 얼마나 감사. 내가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좀 욕심 좀 안 부리게 해주셔. 교만하지 않게 해주셔. 오늘 아마시아 왕처럼 교만하지 않게 해주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이, 세상이 물질로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고 무슨 성공이 있어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비록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아무것도 더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행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시아를 통해서 두 번째 가시나무였고 교만했고, 두 번째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9절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시아가 지금 이북에 있는 요아스에게 제안한 거예요. 내 딸을 줄 테니까 아들 내놔라. 그리고 같이 사돈 삼고 이렇게 나가자. 공격하면서 어떻게 그냥 속이고 머리학과 별 지금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다시 말하면 아마시아가 있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정직히 했어요. 북쪽은 사마리아예요. 잡신이 각종 혼합신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 둘을 합치자, 사돈 삼자, 혼합사상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원래 우상의 마음이 있던 사람이 열왕기하 14장 4절을 보면은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마시아거든요.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도 했는데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은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죠. 예수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주님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이것과 이런 것은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아마시아는 우상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한쪽은 왼발은 우상, 왼발은 하나님. 둘 섞었어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연약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악해서 지은 죄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결코 안 됩니다. 노아 당시 보세요. 하나님이 한탄하셨거든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왜 그랬는가요? 6장 2절 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인들이죠. 성도들이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딸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계를 못 지킨 거예요. 신앙에 지키지 못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사랑해야 돼요. 이건 셋의 계열로 보거든요. 가인의 계열은 저주의 시고 셋의 계열은 축복의 시고, 우리는 축복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아멘. 오늘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요. 우리는 과거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일 재림에서 영광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우리가 받을 이 영광은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우리들이 세상의 딸들과 하나 되어버렸다. 그냥 하나님이 지은 거 한탕. 하나님이 자녀 잡아주신 거 한탕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죄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가지 혼합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음녀, 종교 다원주의. 많은 무리에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WCC 캐톨릭 모든 종교가 하나 돼서 2000년 6월 달에 뉴욕에서 세계 종교 연합이 구성됐어요. 예수님 말고 권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와 싸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혼합주의의 사상이 예수님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중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혼합주의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보다 더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혼합주의는 아니지만은 가늠한 여자들이에요. 세상과 벗대.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돼요. 가늠한 여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가늠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친척이나 전토나 집이나 무엇이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 고비 좀 넘겨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100배를 주고 100배란 것은 끝도 없이 주겠다. 난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100배를 주고 영생을 겸하여 받지 못한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못 박아버렸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이 핵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영광에 들어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못 보면은 내가 변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변화돼서 형상을 입고 영광에 이른다. 18절. 저는 여기에 확신가. 이 부족한 종이 세상을 사랑했거든요. PD할 때 얼마나 세상을 내가 사랑했게요. 여러분들 MBC PD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것만 안 하면 말도 안 해버려요. 진짜. 그 내가 PD 자랑 한 번이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31살에 사장을 해서 70명 가까운 직원에 내가 대표해서 사장을 해서 지금 31살짜리 보면 애기들 같아요. 기사 놓고 가만히 넣어서 내가 3층 집에 살았습니다. 부득불 자랑하노니 부득불이 용서하십시오. 아주 내가 무슨 귀재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내가 그 자랑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만 자랑했지. 예수님 돌아버리니까 세상 사랑이 혼합주의 사랑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감사합니다. 다 없으니까. 자든지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해야 돼. 혼합사상 들어가면 안 돼. 그 고비를 넘겨야 돼. 고비. 뭐이든지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여러분들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혼합사상 들어가면 안 돼요. 종교다원주의 혼합사상. 개인적으로는 세상 사람 안 돼. 텔레비전도 넘어 빠지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문화를 선용해야 돼요. 문화를 거부하면 또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1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아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면 옷이 얼마나 좋은데
저 무슨 뜻인가요? 양털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배실은 땅에서 나잖아요. 육을 말한 거예요. 저건 세상을 말한 거예요. 옷은 삶이잖아요. 행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상을 섞어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사랑에서 맛을 붙이면 세상에 맛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도 더 행복해. 어떤 사람 그런다. 아이고 술 먹고 왔다. 이렇게 세상을 엔조이하지. 예수님 사람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아이고 나도 그런 거 다 해봤다 말. 아이고 이게 무슨 재미라고.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시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네바논 더 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9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네바논 더 짐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매입니다. 아가서 4장 8절 보면 나와요. 네바논의 더 짐승이 어떤가요? 내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니아와 스닐과 헤르몬 곳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리라. 내 신부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예수님이죠.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죠. 예수님 손잡고 성도들 같이 가야 사자굴과 표범산이 바로 네바논 덜짐승이에요. 사자와 표범 같은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쓰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만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상도 하고 세상도 사랑하면은 사자굴과 표범. 예수님과 성도를 말한 거거든요. 내가 보호해 주겠다.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맞습니다. 세상 사람 매 맞아요. 그리고 말씀에 이탈했으면 예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배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해결 못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도장을 탁 찍고 가야 돼요. 오늘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걸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대패를 했는데 사로잡혀요. 사로잡히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튼튼한 예루살렘 담이 무너지고 성 안에 보물창고를 다 빼앗겨버립니다.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높여줘. 하나님이 높이고 때가 되면 높이리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전 세계 무너지잖아요. 지금 기독교 국가들이 다 무너져요. 보세요. 미국 무너지죠. 세계 기독교 중심 미국 무너지죠. 그리스 종교의 본산지인 그리스가 최대 위기를 맞았죠. 로마 교황청과 기독교 초대교인들의 발상지인 이태리가 또 난리가 나버렸죠. 이건 뭐입니까? 아마샤를 때린 거예요. 불신자를 때린 게 아니라 아마샤를 때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얼른 겸손해야 돼요. 몸도 낮춰야 돼요. 감사만 하고 회개만 해요. 그러면은 회개와 감사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을 이겨버려요. 그냥 회개 앞에 하나님도 그냥 꼼짝 못하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대 징조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헐고 곧 지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환란. 그렇게 되면 가까워요. 그 다음에 유럽의 계시록 17장 말씀처럼 유럽이 지금 무너지는데 무너지면 교황에게 정권을 줄 겁니다. 교황 8째 왕 교황이 정권을 받는다고 했어요. 계시록 17장. 그 다음에 미국이 14년부터 666표 찍기 시작한 것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찍을 날이 가까이 옵니다. 계시록 13장 666표. 마지막 계시록
9장의 유브라드 전쟁, 중동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습니다. 일보 직전까지 와서 요 네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시간이 없는 걸로 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100가지 중에 96가지는 주님 재림의 징조가 다 갖춰져요.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해버려요. 이제는 요 네 가지 정도밖에 안 남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가시가 되지 말고 풍선이 되자. 아멘. 따라서 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상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